자, 오늘 13장을 하기 전에 12장을 조금 복습을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히브리서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12장 중반부와 13장은 성도들에 대한 권면이죠. 그래서 유대인 크리스찬들에 대한 권면의 말씀인데, 그렇다면 왜 이 장이 12장과 13장으로 나눠졌을까?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12장에서 권면하고 있는, 특별히 12장 12절부터 29절까지 권면하고 있는 그 내용과 13장에서 권면하고 있는 내용의 접근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우선 12장 12절부터 지난 몇 주간 우리가 나누었던 12장에 나와 있는 저는 7가지로 나누었는데 7가지 권면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자, 12장 12절입니다. 12장 12절에 보면 12장 12절의 권면의 말씀은 손과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 라고 이렇게 저희가 이제 정리를 했죠. 그리고 이어지는 13절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곧음기를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세 번째는 14절입니다.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자, 제가 지금 이야기한 이 제목들을 한번 7가지 공통점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리고 네 번째는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 그리고 다섯 번째는 18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성도가 이런 것을 알아라. 그래서 18절부터 24절까지는 모세가 이런 것, 그리고 크리스찬들, 즉 히브리 크리스찬들이 이런 것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비교함으로써 성도가 이런 것의 특성, 성도가 이런 것이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알아라라고 지금 한번 다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여섯 번째는 25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28절부터 29절까지인데 감사와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12장에서 나누었던 7가지의 내용들을 어떻게 보면 공통점을 보게 되면 공통점은 어떤 것들입니까? 대부분이 내용들이 결국은 유대인 크리스천들아 하나님을 배반하고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12장 12절부터 29절까지의 권면의 말씀은 일반 우리가 다른 신약 성경과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서신 같은 경우에 갈라디아서라든지 에베소서라든지 로마서라든지 이런 걸 보게 되면 사도들이 성도들을 권면할 때 먼저 권면하는 부분 파트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룹으로 또 다른 관점에서 성도들을 권면하는데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2장에서 살펴본 것도 12장 지금 중반부부터 29절까지 나와 있는 이 7가지 권면의 말씀은 누구와 누구의 관계에 관한 것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과 바로 우리 성도. 성도들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성도들 간의 수직적인 관계예요. 수직적인 관계에 관한 권면의 말씀들이 이렇게 하나로 지금 12장에 모여져 있는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우리 나눈 내용들 쭉 보게 되면. 자, 이러한 것을 배경으로 하고, 그리고 13장으로 가게 되면, 자,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에 관한 권면의 말씀이었다면, 통상적으로 보면, 그 다음에는 어떤 권면의 말씀들이 나오게 될까요? 성도와의 관계. 성도와 수직적인 관계가 아닌 성도들과 성도들을 중심으로 옆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또 이웃에 관한 이런 수평 관계에 관한 권면의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가 이 13장의 내용은 수평 관계에 관한 이야기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좀 이해가 됩니다. 뭐 다 같은 성도의 이 땅에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권면의 말씀이지만 12장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라고 하는 관점에서 바라보았다면 13장은 수평적인 관계, 성도들을 중심으로 성도 주변에 있는 성도, 같은 펠로우 성도들과 그리고 또 이웃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들에 관한 권면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나누신 것처럼 이 13장은 12장에 나와 있는 내용,
즉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히브리서 12장 2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즉 하나님의 나라죠.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그 삶의 모습이 단순히 그냥 우리 교회 안에서 아니면 우리 자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요?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의 그 삶이 세상 가운데서도 드러나고 교회 안에서도 드러나야 한다라고 좀 이렇게 연장해서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금 나눈 것처럼 수평적인 관계와 수직적인 관계라고 관점에서 나누기도 했지만 12장의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그리고 또 12장 14절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나와 있는 화평함과 거룩함으로 따르라라고 할 때 이 화평함과 거룩함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삶 가운데 실천할까? 이것이 이제 수평적인 관계로 확장되는 그런 내용들이죠. 자,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대표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이죠. 우리가 수평 관계, 그리고 우리의 삶, 성화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러니까 히브리서 12장 28절과 히브리서 12장 14절을 하나로 모으게 되면 바로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이 되겠죠.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삶이죠. 이것은 어떠한 삶이 영적 예배인가 하면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즉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요. 변화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2장 2절에서 무엇을 분별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온전하신 뜻.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이 땅에 대한 뜻, 우리를 향하신 뜻,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신 것, 그리고 또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특성,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나라에 살아가는 모습이 어떠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분별하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성화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요.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속성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드러나는 것이죠. 확 나타나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삶이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이 땅에 불러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 보이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속성과 성도의 삶은 하나가 되는 것이죠. 같은 개념이죠. 같은 의미로 연결이 서로 되는 것입니다. 자, 왜 제가 이런 서론적인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이어지는 13장의 내용이 바로 그러한 내용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런지 구체적으로 이제 13장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3장의 내용이 우리가 성도들이 그냥 읽게 되면 뭐 쉽게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많이 들은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은 우리가 그냥 히브리서 본문에만 이렇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성경 공부를 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성경의 어떤 한 구절을 읽었을 때 이 한 구절이 성경 전체에 걸쳐서 어떠한 의미로 서로 설명이 되고 또 서로 연결이 되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가 이러한 방법을 이제 그 인터텍스처 그러니까 서로 성경 본문 간에 서로 그 연결을 서로 시켜보는 그러한 접근으로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한 방법에 오늘 좀 초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히브리서 13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입니다. 여기에서 권면하고 있는 말씀은 무엇인지 한번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아멘. 결국은 첫 번째 권면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수평적인 권면의 말씀의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무엇이에요? 키워드가 형제 사랑. 형제 사랑.
형제 사랑이죠, 형제 사랑. 그냥 사랑이 아니죠. 네, 형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왜 한글 번역에 형제 사랑이라고 번역을 했는가 하면, 자, 영어 성경을 갖고 계시는 분은 영어 성경을 한번 보세요. NIV 성경에 보면 keep on loving, 그냥 사랑하라고 되어 있죠. keep on loving each other.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 무엇으로? as brothers. 형제로서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한글 성경에는 형제 사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 헬라어 원어에는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두 개의 명사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사랑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특별히 이 히브리서 13장 1절에 사용되고 있는 사랑을 표현하는 헬라어는 무엇인가 하면 헬라어는 필라델피아예요. 필라델피아가 일곱 교회 때 빌라델비아 교회죠. 같은 단어죠. 그 빌라델비아 교회 이름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형제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 중에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형제 사랑을 의미해요. 보통 우리가 쓰는 형제 사랑은 바로 뭐예요? 우애죠, 우애. 우애라고 하죠, 우애. 우애. 그래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라고 할 때 이 사랑은 바로 형제 간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 형제 사랑에 관한 해석에 있어서 이것은 성도들 간의 사랑이다. 또 좀 범위를 확장해서 모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 해석으로 갈려집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성도들 간의 사랑으로 좀 좁은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저는 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이 사랑의 의미가 동역하고 있는 같은 피를 나눈 형제, 그리고 같은 무리에 있는 형제,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형제 간의 사랑을 의미하는 헬라어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성도들 간의 사랑으로 좀 국한해서 그 의미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히브리 기자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수직적인 관계에 관한 권면의 말씀을 마친 다음에 가장 먼저 형제 사랑의 이야기를 가장 먼저 수평적 관계에 있어서의 권면의 말씀으로 선택을 해서 권면하고 있을까요? 신약 성경의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권면할 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라고 그러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가장 큰 계명이 바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 구약의 600여 가지 모든 율법과 선지서를 모아서 하나로 말하면 사랑이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왜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사랑을 강조할까요? 사랑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야기, 그리고 사랑을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가 설교라든지 성경 공부라든지 아니면 우리 신앙생활에서 사랑을 어떻게 보면 가장 어떠므로 여길 만큼 우리가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데 정작 왜 사랑을 강조하는지 그 이유를 아는 성도들은 많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이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들이셨죠. 희생하셨죠. 라고 대부분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죠. 아, 우리가 사랑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먼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그럼 무엇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사랑을 나눈다라고 많은 성도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이유도 분명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서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궁극적인 이유는 100점짜리 답으로 하면 그 답은 아니에요. 아닌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왜 사랑을 강조하고 있냐면 그것을 알 수 있는 성경 구절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이고 지금 제가 한 몇 가지 지금 계속 나누어 볼 거예요. 성경 전체에 걸쳐서 왜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를. 자, 첫 번째 이유 중 하나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한번 표시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입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자,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에 대해서는 너희가 형제들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내가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다.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 왜? 너희가 이미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실천하고 있는 그 동기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았다. 그럼 하나님의 가르치심의 내용이 뭐라는 얘기입니까? 형제를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르치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왜 형제를 사랑하라고 가르치시는가? 그 이유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일서 4장 21절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 옆에다가 요한일서 4장 21절이라고 좀 적어 놓으세요. 요한일서 4장 21절을 보게 되면 왜 하나님께서는 형제를 서로 사랑하라라고 가르치시는지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표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21절입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형제를 사랑하라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 가르치셨는데 그 가르치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형제를 사랑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랑하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죠. 그러나 지금 이 말씀 요한 사도가 가르치고 있는 내용은 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너 형제들을 서로 사랑해 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그 가르쳐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왜 형제를 사랑해야 되냐면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퀄 무엇이에요?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예요.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존재들이에요? 형제를 사랑하는 존재예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에게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옵션입니까? 필수입니까? 필수 항목이에요.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특성이에요. 교회 공동체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어떤 존재, 어떤 모임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자들의 모임이에요.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서 서로 미워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것은 이미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을 잃어가는 것이죠. 잃어가는 것이죠. 그걸 누가 가장 좋아하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를 원하는 자가 있죠. 누구입니까? 바로 사탄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고 그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럼 이 교회를 깨뜨리기를 원하는 사탄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하게 되면 그들은 어떤 자들이 되게 됩니까?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 되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사탄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이 교회를 공격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는데 어떤 분열을 일으키냐면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미운 마음이 생기게 합니다. 서로 적대감이 생기게 합니다. 자, 적대감이 생기게 하는 가장 좋은 수단이 무엇이에요? 결국은 파이낸스, 돈과 성적 문제입니다. 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킴으로 인해서 서로 의견이 갈리게 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서로 대적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바로 사탄의 역사예요. 자, 우리가 이런 논리와 이런 원리를 깨닫게 된다고 한다면 이 사탄의 노름에,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 공동체, 성도들 공동체에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야 합니다. 물론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사탄의 도구가 되었기 때문에 분명히 회개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그렇지만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그것을 핸들링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지혜로워야 합니다. 왜?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서로 사랑해야만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 왜 제가 이런 사랑해야, 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 그런 자들을.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사람이면 누구나 다.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히 이 히브리서 13장 1절을 조금 심도 있게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이 사랑이 어떻게 서로 개념이 연결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셨냐 하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자, 이것을 다르게 베드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라고 하는 정체성과 사랑을 연결을 하는데 무엇으로 연결을 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으로 사랑과 성도라고 하는 정체성, 성도라고 하는 개념과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을 연결하는데 그 중간에 브릿지 역할을 하는 무언가 또 다른 개념이 있습니다. 그 개념을 이용을 해서 성도와 사랑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과연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과 무엇을 서로 연결하는 브릿지 역할을 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아멘.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곧 성도들의 본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의무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형제 우애가 사랑과 연결이 되는데 뒤에 나오는 사랑은 일반적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겠죠. 왜냐하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에 추가로 사랑을 더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기 전에 무엇을 먼저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형제 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 즉 교회 공동체가 교회 구성원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보다 먼저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먼저라고 지금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적대하고 미워하고 그러면서 과연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이웃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사랑을 전할 수 없겠죠. 형제 우애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사랑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공동체는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교회가 아니지요. 하나님을 전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는 공동체는 더 이상 교회로서의 본분과 목적과 의미를 잃어버린 공동체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자,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을 전하는 것 전에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형제 우애입니다. 자, 형제 우애 전에 무엇이 있습니까? 경건이 있죠. 우리가 로마서 6장을 보게 되면 로마서 6장 16절, 19절, 22절 로마서 6장 16절부터 3절씩 건너뛰면서 나와 있는 우리 구원의 서정, 우리가 또 기독교 이론에서 말하는 구원의 서정이 있죠. 구원의 서정을 잘 나타내주는 것이 바로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 19절, 22절에 보게 되면 순종의 종이 됨으로 뭐에 이른다고요? 의에 이르고 그 다음 단계는 19절은 의의 종이 됨으로 거룩하게 되고 22절은 거룩하게 되어서 결국 뭐예요?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이. 이것이 구원의 서정이에요. 순종의 종이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의롭게 되죠. 칭의가 되는 것이죠. 의롭게 되죠. 그리고 의롭게 되어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거룩하게 돼요. 그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경건. 지금 우리가 베드로 후서와 제가 연결을 짓는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의 경건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경건의 결국 궁극적으로는 영생을 얻게 된다. 영생을 얻게 되는 그 단계가 뭐예요? 형제 우애와 사랑이 되어지므로 결국 우리의 삶이 천국의 구성원으로서 성도로서의 삶, 나중에 장차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는 성도들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 구원의 서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다르게 표현하면 처음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뭐예요? 순종의 의로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것이죠. 로마서에 하면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바울 사도는 또한 로마서 6장 16절에서는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첫 번째 나와 있는 1장 5절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믿음과
순종으로 의에, 믿음으로 의에 이르도록 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무엇이에요? 믿어 순종하게 한다는 표현이 있죠. 로마서 1장 5절에 보게 되면 믿어 순종하게. 왜 믿어 순종하게 합니까?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에 이르기 때문에 믿어 순종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것이에요. 그죠? 떨어지는 개념이 아니죠. 그래서 여기 순종은 바로 무엇이에요? 무엇에 관한 순종입니까? 하나님의 가르치심에 대한 순종이죠. 하나님이 무엇을 가르쳐 주셨다고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되면 믿음의 덕의 지식을, 성경의 말씀에 관한 지식이죠.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절제와 인내가 왜 필요합니까? 내가 못마땅해 하는 것, 형제들이 무언가 잘못하는 것, 도저히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무언가 잘못을 저지르는 것, 이것에 무엇이 필요해요? 절제와 인내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것을 보고 그냥 절제할 수 있는 것, 인내할 수 있는 것. 그랬을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된다고요? 성화의 삶이 이르는 경건의 삶이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도 절제하지 못하고 또 누군가 우리 형제들이 잘못했을 때 그것도 인내하지 못해서 우리가 경건에 이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것은 누가 좋아하는 것이에요? 사탄이 좋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경건에 이르도록 철저하게 방해합니다. 우리 자신을 넘어뜨리기도 하고 내 주변에 있는 형제들을 넘어뜨리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경건을 유지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죠. 왜? 경건에 이르게 되면 우리는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이 된다고요? 형제 간에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거든요. 이해가 됩니까? 형제들이 다 완벽하지 않죠. 왜? 우리 자신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잘못하는 게 많아요. 심지어는 도저히 뭐 세상적으로도 용서가 안 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를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내하고 절제함으로 경건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된다는 것이요? 그 형제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형제 우애가 무엇 다음에 있습니까? 경건 다음에 있는 것이에요. 인내 다음에 있는 것이에요. 절제 다음에 형제 사랑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렇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말 잘못하는 것, 무언가 못마땅한 것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수준이 되었을 때에 우리는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이에요? 세상에 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세상에 나가면 얼마나 눈에 못 볼 것들이 많습니까? 교회 안에서 보지 못하는 것들보다 더 심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죠. 그럼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할 수 없죠. 전혀. 그러나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생기게 됩니까?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먼저 온전치 못한 내 눈에 가시 같은 내 눈에 좀 거슬리는 그 형제들을 사랑하는 무엇을 통해서 인내와 절제,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수준이 높아졌을 때 세상에 나아갔을 때 정말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정말 사탄 마귀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도 무엇을 베풀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을 베풀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그냥 단순히 뭐가 있지 몇 가지가 있지 뭐 믿음, 덕, 지식 이렇게 단순히 외우는 것을 끝나서는 안 돼요.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방금 나눈 히브리서 13장 1절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는 내용과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 말씀과 로마서 6장에 나와 있는 구원의 서정과 같이 이렇게 모으게 되면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순서를 밟아가면서 우리의 사랑의 능력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힘을, 파워를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관계에서 이미 우리가 쌓아나가는 것이구나. 그것이 완성이 되고 이렇게 성숙되었을 때 세상에 나아갔을 때 우리가 세상에 휘둘림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세상을 휘두르는 그러한 акт티브한 자세, 포지션을 가질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만약 이런 훈련이 되지 않고 세상에 나가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오히려 세상에 휘둘림을 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공동체에 나갔을 때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을 나타내지 못하고 오히려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이 세상 가운데 나아갔을 때 그대로 묻혀버리는, 퇴색되어버리는, 드러나지 않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에요? 아직도 여전히 우리가 형제를 위해 있게,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어떤 가운데서도, 어떤 열악한 가운데서도, 어떤 참 극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그들을 정말 사랑으로 그들을 위해서 예수를 전가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이르려면 우리는 먼저 교회 공동체에서 그런 훈련과 인내와 절제를 우리가 축적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이에요. 결국 다르게 표현하면 형제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결실을 맺는 것이에요. 저는 믿음의 결실을 맺는 것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 내용은. 자, 그러면 왜 이렇게 형제를 사랑하라, 또 나아가서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들을 하고 있는가 하면, 요한일서 4장 20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좀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는 조금 도전이 되는 내용들이에요. 단순히, 우리가 형제를 나는 아직 수준이 안 돼. 나는 마음에 안 드는 걸 보게 되면 그래도 음? 대적도 하고, 아직까지는 좀 그럴 수밖에 없어. 나는 그럴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을 혹시 가질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거면 그냥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상태에 있는 거지. 나는 그냥 나대로 나 혼자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 되지. 하나님과 나의 수직적인 관계에만 내가 그냥 포커스 맞추고 나는 그렇게 신앙생활 할 거야. 라고 이렇게 중세 때에 수도사처럼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냥 옆에 있는 신경 안 쓰고 나는 내 신앙만 지키면 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포커스를 맞출 거야. 했던 것이 바로 수도사들이죠. 중세 때. 바로 수도사들이 그랬습니다. 세상을 버리고 세상이 너무 험악하니까 세상을 버리고 사막으로 자꾸 이렇게 갔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과의 결별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자, 어떤 일인지 한번 표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자. 아멘. 대단히 도전이 되는 말씀이죠.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단순히 그냥 사랑하지 않는 그 상태에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까? 요한사도를 통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야. 네가 지금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 그거 전부 거짓말이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건 맞아. 그런데 아직은 네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네. 그래, 내가 조금 더 노력해봐. 물론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강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말이 거짓말이다 이 말이에요.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아라. 그래서 결국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너희가 형제를 사랑하지 참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사랑할 마음이 안 생기지만 네가 나를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도록 노력해봐. 이런 말씀이죠. 그죠? 그러니까 나를 봐서 좀 사랑해. 그 형제를 보고 사랑하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 형제 때문에 자꾸 형제를 사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믿음의 본보기가 되는 사람은 내가 잘 쉽게 사랑합니다. 존중하고. 그런데 믿음의 본보기가 되지 않은 사람, 전혀 말씀과 동떨어진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리고 심지어 나쁜 짓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내가 도저히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깁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보고 자꾸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의 동기가 무엇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의 대상이 사랑의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에요. 뭐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주변에 있는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할 필요가 없어요, 형제들. 안 해도 됩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러나 내가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에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거짓말이다라고 하나님은
인정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식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거짓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참이 되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형제를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나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제 인정해 줘. 라고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요한일서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4장 20절과 2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좀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요한 사도는 이보다 조금 더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앞으로 넘기셔서 요한일서 3장 14절입니다. 자,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거짓말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면. 이걸로 이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요한일서 3장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성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죄인, 사망에 이룰 수밖에 없던 존재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이죠. 우리는 이 과정의 중간에 있는 과정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요한 사도는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된 그 도구가, 그 역할을 한 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형제를 사랑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믿음이에요. 그런데 요한 사도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한 사도에게서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 이퀄 무엇이에요? 형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바라보는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 형제 사랑이에요. 바울 사도가 바라본 믿음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5절에 보면 믿어 순종하게. 바울 사도가 바라본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 믿음 이퀄 순종이에요. 믿음 이퀄 순종 이퀄 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바울 사도는 믿음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 사도는 믿음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믿음 이퀄 형제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반드시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 그 밑바탕에 있습니까? 바로 무엇이요? 믿음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결국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결국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에 믿음이 곧 사랑이다 보니까 그 형제를 사랑함으로 우리는 사망에서 믿음으로 생명으로 옮겼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결국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다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면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아직 생명으로 옮겨지지 않고 사망에 머물러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좀 다르게 표현하면 이야기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네가 만약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너는 믿음이 거짓이야. 믿음이 없는 것이야. 결국 무엇이에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요한 1서의 말씀은 거의 야고보서의 말씀과 같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지금. 그죠? 요한 1서의 내용이. 요한 1서 3장 14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아직 머물러 있어. 너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지금 아주 극단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죠. 자, 베드로 사도도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어지는 베드로전서 1장 2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자, 형제를 사랑하는데 그 동기가 된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진리를 어, 순종했기 때문에. 순종. 진리를 순종했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가 어떻게 됐다고요? 영혼이 깨끗하게 음, 되었어요. 영혼이 깨끗하니까 무엇이에요? 거짓이 없어요. 거짓말하지 않아요. 아까 거짓말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무엇이라고요? 거짓말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게 돼. 거짓이 없게 되어서 어떻게 된다고요?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결국은 베드로 사도도 요한 사도도 동일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죠. 그렇죠?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진리를 순종한, 진리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음, 예수님, 말씀, 거기에 무엇한다고요? 순종. 바울사도와 같은 표현이죠. 로마서 1장 5절에는 믿어 순종하는. 즉,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 진리에 순종하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형제를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다 연결이 되어 있죠. 바울 사도나 베드로 사도나 요한 사도나 모든 말씀, 히브리 기자나 모든 말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라고 이 표현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성도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계속 유지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좀 더 이어지는 또 요한일서로 다시 돌아와서 요한일서 2장 10절의 내용입니다. 요한일서 2장 10절 내용에 방금 읽은 베드로전서의 내용과 유사한 내용입니다. 요한일서 2장 10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0절. 베드로전서 1장 22절 옆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요한일서 2장 10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0절.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자기 속에 그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즉 사망에 여전히 머물러 있다라는 얘기죠. 어둠에 있다는 얘기는 사망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디에 있다고요? 어둠에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성도들로 하여금 형제를 미워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왜? 어둠의 두목이 사탄이기 때문에 어둠의 왕국에 속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게 되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요한일서 2장 11절에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순간 우리는 어디에 머물게 됩니까? 더 이상 빛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빛에 존재하지 않고 어디에 있다고요? 어둠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고 안 하고는 단순히 그냥 내 기분에 따라서 조금 내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못하고 이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연관이 있습니까? 빛과 어둠에 관한 얘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어디에 있다고요? 빛 가운데 거하는 자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어둠에 거하는 자요.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생명에 옮겨진 자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여전히 사망에 머물고 있는 자다. 라고 이렇게 지금 요한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뒤로 넘기셔서 다시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내용들 때문에 이러므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내용들이죠.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요. 자, 이건 지금 점점 강도가 높아집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에 가는 자예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어둠에 가는 자예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둠에 있는 자들은 무슨 자녀들이라고요? 마귀의 자녀입니다. 마귀의 빛에 있는 자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요. 자, 우리가 이 성경 구절을 유심히 보아야 합니다. 자녀들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이 표현,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이 드러나는 자녀. 대상이 세상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이미 아니죠. 마귀에 속한 자들이 드러나는 것입니까? 아니죠. 아니죠. 마치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룹인 것 같은데 그 안에서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아니요. 마귀의 자녀들도 있더라. 그것이 드러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권면의 말씀은 자꾸 우리가 성도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과 세상 사람들을 이렇게 구별하는 것, 빛과 어둠에 있는 자들 자꾸 구별하는데 성경에서는 이러한 구별은 이미 명확하기 때문에 더 이상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미 구별되어 있는데요, 뭐. 그래서
빛에 속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사람에 속하지 않는 자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구별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미 그건 갈로밖에 구별할 필요도 없어요. 이미 다 뭐 구별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미.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소위 성도들이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문제예요. 지금 우리가 복음서에도 계속 천국의 예를 들고 있잖아요. 거물로 그른다, 알곡과 가라지를 그른다. 이 모든 것들은 성도들과 세상 사람들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방금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을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이 성경 말씀에 유념해야 됩니다.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즉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마귀의 자녀들이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심각한 이야기입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귀의 자녀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형제를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형제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무슨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사랑해야 되고 사랑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논리가 교회 안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산악회라든지 일반 세상적인 친목 단체에서는 속하죠. 회원들 중에 내가 좋아하는 회원이 있고 내가 싫어하는 회원이 있고 내가 끼리끼리 마음에 맞는 회원들끼리 뭉쳐다니고 마음에 안 맞는 회원은 뭐 저기 갈로바 왕따하고 서로 안 만나고 그렇게 해도 됩니다. 세상 클럽은. 세상의 동문회나 그런 조직은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소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자긍심을, 그런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에서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구성원들 간의 사랑은 개념이 달라요. 개념이.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할 만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면 이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무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이퀄 무엇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출애굽 나는 인애가 많은 자, 자비로운 자.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인가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나는 어떤 하나님 자신을 모세에게 소개하시지 않습니까? 5번을 반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시는 것은. 인애가 많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그 사랑의 총체라고 하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과 같은 성품을 가진 자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무엇이에요? 성도 이퀄 성도도 사랑이라.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성도도 어떤 존재라고요?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형제 간에는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성도들 중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죠. 뭐 간음을 한 자도 있죠. 횡령을 한 자도 있죠. 교회 헌금을. 그죠? 우리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그들보다 나은 존재였습니까? 세상에 속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아들로 삼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셨을 때, 우리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지금 우리가 교회 안에서 바라보고 있는,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그 자들이 행하는 행위보다 나는 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나은 자였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별반 차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머릿속으로 가늠하고, 여러 가지 정리하고, 나쁜 짓 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류 중에 한 사람이었죠. 세상 가운데 속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랑해 주셨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의 상태와 상관없이 그냥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까? 형제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상관은 없어요. 왜? 나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과 동일한 형상,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지음받았다고 하는 표현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미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지음을 받은 우리 자신 또 마찬가지로 무엇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사랑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를 가장 먼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어지는 2절부터의 내용들은 바로 이 사랑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할까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데 저는 특별히 히브리서 13장 전체를 이렇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파운데이션, 기본으로 하고 어떻게 그럼 우리가 성도의 성화의 삶을 수평적으로 살아가야 될까를 10가지로 해석을 했습니다. 저는 10가지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1절에 나와 있는 형제를 사랑하라예요. 그래서 저는 이 13장 제목을 어떻게 붙였냐면 성도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자. 즉 다시 성화의 삶을 위한 십계명이다. 이렇게 좀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나누기로는 13장에 10가지의 권면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을 어떻게 나누는지, 우리가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첫 번째가 바로 형제 사랑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계속하고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왜 계속하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히브리서에 나와 있습니다. 왜 계속하고라고? 너희가 지금부터 형제를 사랑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이미 이 히브리서를 수신하고 있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무엇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형제를 서로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이미.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멈추지 말고 뭐 하라는 얘기예요? 계속 하라는 얘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형제를 계속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계속 사랑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지금 네 주변에 있는 지금 이 히브리서를 수신하고 있는 성도들 옆에 있는 성도를 봐. 그 성도를 뭐하라고요? 계속 지금까지 내가 사랑해온 것처럼 계속 사랑해. 그 사랑을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지 마. 이 얘기죠. 형제를 사랑을 계속해. 네 주변에 있는 형제들처럼 그 형제들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 사랑해. 이 이야기죠. 이 이야기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 바로 히브리서 6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옆에 계속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히브리서 6장 10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에 보게 되면 히브리서를 수신하고 있는 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이미 형제를 많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6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뭘 했습니까? 성도를 섬겼고 과거에 그리고 이제도 지금도 섬기고 있어요. 서로 사랑하고 있죠. 사랑했었고 사랑하고 있고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는 미래로 앞으로도 계속 사랑해라 라고 하는 것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 형제들을 계속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에서 이미 사랑했고 사랑하고 있는 것을 계속해서 앞으로도 사랑해라. 그래서 옆에 있는 형제들이 서로서로 격려하고 그들을 서로 사랑함으로 이 사랑을 유지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을 저버리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도 이제부터는 앞으로는 우리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왔든지 간에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